자, 성경에는 우리가 들어서 구원을 얻게 된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그 유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전파된 복음의 결과, 즉 그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한일서의 주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의 전파로 이루어진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사귐이라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장이든지 또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잘 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새로운 걸 자꾸 찾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뭔가 희한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옛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옛적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증인과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듣고 보고 자세히 살핀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같이 함께 부르심을 받아 동참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라 그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서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의 교훈을 받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행적들을 다 살펴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하셨을 때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제자들만, 즉 사도들만이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우신 것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것이 먼저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구원을 받아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요? 자기 자신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누가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비추임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우선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깨닫고 나서 어떻게? 회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추구했던 그 삶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뭐 그런 것들 말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길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 같이 돼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귀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써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밝은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재창조의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과 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그릇대로 그 부르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 복음을 힘써 전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고,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고, 그것을 듣고 믿은 자들이 우리의 사귐이라는 이 거룩한 사귐에 들어오도록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에서 교제다, 사귐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는 언어를 사용해서 코이노니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 거룩한 사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류의 사귐은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에는 그런 것도 포함은 되겠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고, 그것과는 구별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이 거룩한 사귐입니다. 그럼 이 사귐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는 거야.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그 믿는다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인 나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교회의 지체다.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유명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걸 즐겨 쓰는데요. 우리 성도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더 적절한 표현 같아요. 분자예요, 분자. 그러니까 소속감, 소속의식이죠.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변화되어진 신분과 상태에 있게 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이 거룩한 사귐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사귐에 참여하면 참 그보다 더 좋을 게 없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직까지 뭔지를 잘 모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왕따냐? 그 얘기는 아니죠. 본질적인 거룩한 사귐에 참여한다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시고 이 거룩한 사귐에 모두가 참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의 사귐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뭘까?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 아니냐. 그것을 안다면 마땅히 형제들끼리, 그 사랑으로 태어난 관계를 갖게 된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요?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랑 하도 많이 들었고 또 교회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런 상태, 환경 속에, 조건 속에 있는 것으로 여기기가 쉽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까 교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 인정해주는 사람 인정해주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어떤 강사분이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인디언의 정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기꺼이 등에 져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슬픔, 고통, 그 내 짐을 기꺼이 자기 등에 져주는 거, 그걸 사랑이래요. 그걸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희생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에게 인사하는 자에게 인사하는 건 누가 못하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한다면 너희들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우리는 그래서 남보다 더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 참 모자라요. 사랑하는데 저도 그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모자란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찔림을 받는데 근데 제 마음은 그렇거든요.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데
그 표현하는 게 서툴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쉬운 얘기를 합시다.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먹을 게 없는데 배고파하는데 가서 배불러라 배불러라, 추운데 가서 따뜻하게 입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배고프면 배고파하면 물 먹여주라고, 먹을 것을 주고, 춥다고 하면 입을 것을 주고, 덥다고 하면 에어컨 사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해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줘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 곧 그것이 믿음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지푸라기 서신으로 격화시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 배경하에서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 당시에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야고보서는 그 뭐 행함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아니라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살펴서 내가 또 알게 됐다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또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 속에서 어떤 대화를 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가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알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볼 거 못 볼 거 많이 봤어요. 특히나 가장 예민한 문제, 그리고 관계를 어렵게 했던 것이 물질이라는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봤어요. 성도 간의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질 거래나 금전 거래 같은 거,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처음에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다가도 그 물질 문제라는 것이 나중에 관계를 더 안 좋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참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말아야 된다. 이자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의 구약에서 그 이자 받으라 그래요, 받지 말라 그래요? 받지 말라 그러죠. 그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줄 수 있는 선에서 주세요. 그냥 빌려주지 말고. 제가 이 말하는 게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주시라고.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라면 그냥 주시라고. 빌려주지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몸에 어떤 질병의 문제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찾아가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실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거룩한 사귐이 있고, 이렇게 사귐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 안에 슬픔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교제하다 보면은,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럼 교제할 때 기뻐요? 슬퍼요? 기쁨이 있죠. 교회 안에 그렇게 기쁨이 있는 가운데, 근데 교회가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고 신령한 기쁨이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결과로 나타난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쓰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로써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과 진리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기도의 내용이 요지가 뭡니까?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게 안 됐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다 갈갈이 찢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아는 자가 돼서 이제 그 사랑으로서 생명을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갑니다라는 그런 의식으로만 그 자기 믿음을 확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천국 가기 전까지, 그죠? 천국 가기 전까지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의 명성을 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그게 아니고 뭘까요? 복음으로써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신령한 교제, 거룩한 사귐 속에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질적인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질적인 것이.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하게 기도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된 믿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된 믿음 안에서. 본질적으로 믿음의 방향성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일치가 안 되는 가운데서는 사실상 그 하나됨이라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이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는 그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참된 거룩한 교제요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르게 붙들고 그것을 보존해야 되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4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거,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뭘 들으셨어요? 자,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구원의 도리, 그렇죠? 그거죠? 그것이 사실상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자, 그리고 우리가 늘 주일마다 예배 시작할 때 늘 고백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사도 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해서 다시 오실 것까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도신경은 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이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이 아닌 것은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좋은 말씀 같아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사도적 가르침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출입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고, 과연 그러한가 해서 성경도 살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한테 물어보시고, 목사도 모르면 목사도 공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 즉 교회 목사요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아니면 목사가 직무유기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가 다른 건 못해도, 물론 다 잘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선지자는 아니죠. 선지자는 끝났죠. 그러나 선지자적 그 사역을 목사는 모든 시대에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고, 그렇다면 성도들 즉 회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말씀이, 그렇죠?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윤리 도덕이든지 어떤 세상의 철학이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목사가, 선지자 먼저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전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저 목사님 참 말 잘하네.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요? 여기 멀리 강집사한테, 아니 우리가 집사님 말고 하도 성이 다양하다 보니까 무슨 뭐 저기 피집사 들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네, 나에게 주신 말씀. 근데 희한하죠. 말씀 들을 때 꼭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그 자리에 꼭 그 드려야 될 사람이 안 나와 있는 것,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도록 했어야 합니다. 자, 사도들이 전한 생명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자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이 기독론 논쟁에 있어서 이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갈라져 나오기도 하고요, 정죄받기도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스승이다,
훌륭한 선지자다. 아주 탁월한 인물이다. 역사적으로 존재했지만 그는 위대한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영향을 끼친 분이다라는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가마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신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어떻게 구원 얻어요? 구원 얻을 수가 없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서 또 그 인물됨을 높이 추앙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라면 우리에게 그야말로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긴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안에 들어가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활동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칠 무렵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떠나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죽는 죽음을 죽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런 유의 이설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이론을 끌어들여서 교묘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기를 피하는 이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단들 가운데는 이런 신성과 인성 어느 부분을 약화시키는 교리를 가진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이단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부분을 우리는 모두 다 완전한 것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예수로 나타나시고 땅 위에서 사명을 다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이 왜 새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입니까? 이미 예부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근데 그것을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채워가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으로, 그러니까 차가운 형식으로나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요 그 생명으로 새 사람 된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몰랐을 때는 지킬 줄도 몰랐고 지킬 힘도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율법 필요 없다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뭐 그런 율법에 매일 필요 없고 우린 자유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률 폐기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오늘날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 우리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방도로서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십계명,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계명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즐거이 기꺼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3절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즉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기서도 믿음하고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을 믿고,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라면 그는 반드시 겸손하게 성도의 사귐에 들어와서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룩한 교회의 지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이고 부패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사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 채워지고 충만하게 될 때, 또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디 가시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흉포하게 이렇게 행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막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칭찬 안 해요? 칭찬 다 하죠. 참 저분은 참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데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고 교회는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사도가 전해준 기쁨의 복음 소식을 받아서 그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가 누리고 이런 증거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열매들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또한 그 복을 또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 결함이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결과로 그런 사람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생명을 얻은 그 교회를 이룬 지체답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하나됨을 이루고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부패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자로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일깨워 주실 때 거룩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자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